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내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너를 낮추고 굶기시다가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40년 동안 내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도 너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경외하여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곳은 골짜기와 산에서 시냇물과 샘물과 지하수가 솟아나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내가 모자람이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며 돌에서는 철을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캘 수 있는 땅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내가 먹고 배부르며 그분을 송축할 것이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규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살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게 은과 금이 많아지고 내가 가진 것들이 풍성해질 때에 내 마음이 높아져서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땅에서 이끌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분께서 그 넓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주시고 단단한 반석에서 너를 위해 물이 나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내가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1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 2절 하반절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려는 것 한 가지. 3절 하반절에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 두 번째 목적. 그 다음에 16절 하반절에 마침내 내가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지 알아보시는 목적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마침내는 우리에게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알아보시고 알게 하시고 마침내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알아보시고 알게 하시고 마침내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속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그렇게 많은 기일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고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려고 하고 또 시험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이 기간을 잘 보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2명의 교수가 시험을 이렇게 치르는 방법이 달랐어요. 한 분은 프랑스 출신인데 신약 공간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5학점이나 돼서 그거
점수 잘못 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이분은 어렵게 내는 것으로 유명해요. 보통 우리가 학기말 시험 때는 뭐 예제를 주든지 뭐 이전에 뭐 기출문제 좀 예상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이분은 그 예상 하나만 해요. 수업 시간에 배운 거 하나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읽으라는 책에서 그것도 책이 많은데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이 클래스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긴장해요. 과연 이 강의를 통과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분이 한 분 계셨고 또 다른 한 분은 아주 인기 있는 교수님이에요. 상담학을 가르쳤는데 뭐 이름도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제이 아담스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을 왜 좋아하냐면 시험 내는 방법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자기가 받고 싶은 점수를 쓰래요. 그러면 이제 A 받고 싶으면 A 쓰고 B 받고 싶으면 B 쓰고 그다음 C 받고 싶으면 C, F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죠. 그 다음에 A 받을 사람은 책을 5권 읽어야 돼요. B 받을 사람은 3권만 읽으면 되고 C 받을 사람은 1권만 읽으면 되고 나머지는 뭐 수요 치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과목은 마음이 편하네요. 자기가 A를 받고 싶으면 몇 권 읽으면 돼요? 5권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보고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그 교수는 도대체 뭐 예상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유학 온 그 학생 6명이 한 학기에 다 F 맞은 적도 있어요. 이거 뭐 공부 뭐 영어도 부족하지, 그 강의 시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지. 그래서 뭐 F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클래스가 있고 또 두 번째 이 상담합은 A 받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5권 읽고 보고서 내면 뭐 학기말 시험에 A 받는 건 따놓은 당상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 제가 두 교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두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 우리에게 답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힘을 써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우리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통과는 벌써 따놓은 당상이고,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 다음에 더 많이 순종하면 상급도 많이 주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본문에서는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지를 알아보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는 이유입니다. 2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내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신다고 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면 이미 다 합격했는데 1절에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이미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땅에 들어가 번성하며 복을 받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답도 다 주시고 우리가 할 것은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시험에 통과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3절 너를 낮추고 굶기시다가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또 만나를 또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어 먹게 하신 목적, 그것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건데 뭘 알게 하시는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광야 이 시절을, 이게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시는 기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빵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굶기시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에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서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굶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빵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빵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은 그걸 무시하고 빵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내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중생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빵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려주신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나는 생명의 빵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이제는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만나를 주신 목적입니다. 4절 이 40년 동안 내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옷이 헤어지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발이 부르트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계속 신이 있겠어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만능을 믿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의복과 신발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빵을 걱정합니까? 왜 집을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우리에게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따라해 보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의복과 신을 걱정하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실 것, 입을 곳은, 거할 곳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첫째, 하나님의 의 세워나가는 것, 첫째.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기간이에요. 훈련시키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우리 보통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면 훈련 기간 동안에는 다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굴르라 그러면 이렇게 굴르고, 뛰라 그러면 뛰고, 훈련 잘 받아야지 그 기간 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 기간 동안엔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고, 그 다음에 또 훈련 기간 동안엔 먹을 거 다 줘요. 군대에서. 먹을 거 걱정할 하나도 없습니다. 잠잘 곳 다 있습니다. 그저 훈련 기간 동안엔 낮아지기만 하면 돼요. 낮아지기만. 그래서 기간을 잘 통과만 하면 그것이 훈련 기간 잘 보내는 겁니다. 5절과 6절. 5절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도 너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경외하여라.
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했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잘 훈련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교육해야 돼. 우리가 아이들 어렸을 때 뭐 해달라는 거 그대로 해주고 뭐 무조건 해달라는 거대로 하면 그 아이들이 성격이 나중에 장성해서도 좋지 못해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거 하면 안 돼. 그럴 때는 딱 안 하는 거 가르쳐주고 이건 해도 돼. 그러면 또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부모님들이 마음이 약해질 때는 언제 약해지냐면 애가 울면 약해져요. 막 떼쓰고 울면 뭐 제 숨 넘어가면 어떡할까? 숨 안 넘어가요. 안 해줘야 돼요. 안 돼! 그러면 딱 안 해주고. 근데 막 울고 그냥 뭐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어떻게 그러면은 아유 저거 어떻게 할까 마음이 약해서 그거 들어주다가 나중에 애 버리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아무리 막 물어제껴도 안 되는 거 알고서 좀 물어제끼다가 힘드니까 간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고 잘 훈련받아서 좋은 아이로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우리 안 해야 돼요. 안 돼 그랬는데 거기서 막 떼쓰고 막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이 기간 동안에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경외하여라. 훈련받는 동안에 해야 될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3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 지키는 것 첫째. 훈련 기간 동안에 명령을 지켜야 돼요. 명령 지켜야 훈련병이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의 길을 걸어야 돼요. 가라는 데만 가야 돼. 가라는 데만. 유교 훈련 가서 하라고 하면 유교 훈련하고 밥 먹으려면 가서 밥 먹고 자려면 취침하려면 취침하고 그 길대로만 가야 돼요. 거기서 어긋난 길로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만 놔두지 않죠? 세 번째는 그분을 경외하여라.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기간 동안에 우리를 훈련하는 동안에 이 3가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잘 지키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잘 걸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이 가라는 그분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분을 경외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잘 섬기라는 거. 그러면 나머지는 다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거 잘하면은 필요한 것은 다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이 3가지 잘해야 합니다. 명령 잘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걷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러면은 이 훈련 기간 잘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것인가? 사실 이 가나안 땅은 부분적으로는 아름다워요. 실제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토양이 좋은 땅은 아니에요. 신명기 11장 10절과 11절. 10절 내가 차지하려고 들어가는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는 같지 않다. 거기서는 내가 종자를 심고 채소밭에 물을 주는 것처럼 내 발로 물을 대주었으나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네, 내가 차지하려고 들어가는 땅은 이집트 땅과는 같지 않다. 종자를 심고 채소밭에 물을 주는 것처럼 물을 대주었으나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고 또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그게 좋지 않은 땅이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가나안 복지인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땅이 됩니다. 보잘것없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좋은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걷고 그분을 경외하면 그곳은 가나안 복지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 됩니다. 7절에서 10절. 7절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것은 골짜기와 산에서 시냇물과 샘물과 지하수가 솟아나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내가 모자람이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곳에 부족함이 없으며 돌에서 철을 얻고 산에서 구리를 캘 수 있는 땅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내가 먹고 배부르며 그분을 송축할 것이다. 이렇게 척박했던 땅이 산과 골짜기가 많고 비를 흡수하는 그런 척박한 땅이 왜 아름다운 땅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아름다운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아름다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는 그런 성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런 가정,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의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그것은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러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그대로 하면 아름다운 땅을 얻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세 가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질은 걱정할 게 없어요. 물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시는데 그런데 풍족하게 주실 때 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풍족한 삶을 주실 때 과거를 생각해 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11절에서 14절. 11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살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게 은과 금이 많아지고 내가 가진 것들이 풍성해질 때에 내 마음이 높아져서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여라. 우리는 어려웠을 때를 기억해야 돼요. 과거 어려웠을 때. 어려웠을 때 그거 뭐 별치 않은 것으로도 감사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풍족해졌어요. 이전과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변하면 안 돼요. 이전에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해이해져요. 감사 다 없어집니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더 좋은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얼마나 풍족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려웠을 때 그 기간을 견디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풍부해지면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했다고 생각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셨다. 먼저는 우리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구속의 은혜. 우리가 지금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예수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도 모르고 죽음에 대한 공포,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할지 몰랐어요.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 계속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부활의 소망, 이건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믿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지옥 가는 거는 지옥 가는 것도 몰라요. 믿지 않을 때는. 지옥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과거에 우리가 비참했던 우리였는데 현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늘나라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과
또 지금 우리 하나님 나라를 또 맛보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게 풍성해요. 사랑도 풍성하고 긍휼도 풍성하고 뭐 너무너무나 풍성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에 긍휼을 채워나가신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생활을 계속하면 모든 것이 풍족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부요하게 되었을 때 교만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의 종살이 있었어요. 아직도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전에 마귀의 종노릇 했던 것도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데 지금도 마귀의 종노릇 하면 얼마나 불쌍한 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마귀의 종살이던 우리를 건져냈단 말이에요. 사망의 공포에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사망의 공포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우리들을 건져내서 이제는 영생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만 해야 돼.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가 마음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알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디를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세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과시켜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자기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는 응하고 나는 쇠하는 생활.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15절과 16절. 15절. 그분께서 그 넓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주시고 단단한 반석에서 너를 위해 물이 나게 하셨으며 강야에서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내가 잘되고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네. 근데 이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위험해요. 불뱀도 있고 정갈도 있어요. 이 불뱀과 정갈이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 불뱀과 정갈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광야가 이런 곳이에요. 건조한 땅에서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은 내가 감사해요. 근데 여기 16절 하반절에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내가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답은 벌써 나와 있어요. 마침내 우리를 잘되게 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기간을 잘 통과해야 돼요. 잘 되는 건 분명해요. 말씀 순종하면 다 통과되는 건 분명해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더 힘써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상태가 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시는 기간도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또 그리스도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기간이기도 해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으로만 그리스도만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는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결론은 뭔가? 마침내 잘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줄 알면 돼요. 여기 그랬잖아요. 너를 낮추고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고 시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시고, 또 우리는 낮아질 때 이 시험 기간 동안에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간 주신, 연단 주시는 것을 또 깨달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얼만큼 우리가 낮아져야 될까? 얼만큼 낮아져야 되냐면 예수님만큼 낮아지면 돼요. 예수님만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 마국간, 마을 구유까지 낮아지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8절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다음에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데까지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은 통과합니다. 아주 좋은 성적이에요. 이거는 뭐 만점이에요, 만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아, 이 광야 기간 동안에 나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낮아진 것만큼 죽기까지 순종하면 되는구나.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생각, 그거 다 빠져나가야 돼. 불순물 다 빠져나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때까지. 온유와 겸손. 그 온유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 그 다음에 낮아지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고, 그 다음에는 높아짐이 있어요. 높아지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낮추시고 시험한 다음에는 높여준단 말이에요. 마침내 잘되게 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낮아지면 높아집니다. 낮아지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네가 낮아지는가? 네가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는가? 그것을 알아보시고 또 우리에게는 그걸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침내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아니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반드시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헛되게 보내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낮아지게 했어요. 그 다음에 시험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 기간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세 가지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명령 잘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러면은 이 시험, 테스트 잘 합격하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힘써하는 자에게는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건 우리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이 기간 잘 통과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잘되게 해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아보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해주신 다음에 마침내 잘되게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힘써 순종할 때 우리가 이 시험기간 잘 통과하고 낮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여진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고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